여기가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절기들은 다 이렇게 미리 정하셨었는데 이 불임절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임절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 지키는 것 보니까 금식으로 준비하고 13일은 금식으로 준비하고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15일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낭독한 이후에는 말씀 그대로 나온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풀며 기쁨을 나누고 이 불임절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우리는 이제 쭉 봐왔으니까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마무리 됐는가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쭉 우리 이제 수요일날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지금 그 있는 표현을 하면 12째 날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원수처럼 여겼던 죽이려 했던 자들이 마음껏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을 하만이 제비 뽑아서 선택한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 날이 이제 바뀌어서 한 2개월 만에 바뀌어서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역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오늘 이제 설명되어지는 설명을 보면 유다인들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에스더도 유다인이고 이제 2인자 하만 대신한 2인자 모르드게도 유다인이니까 실세 왕의 조서로 그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 쭉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세 번 똑같은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중요한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혹시 듣다가 세 번 아니면 한 두세 번 이렇게 들렸던 어떤 표현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만의 계략으로 진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결국 이렇게 승리케 하셨는데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다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유다인들이 특별히 악행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보고 모르드게 저 혼자 죽이면 안 되고 저 민족 쟤 어디 민족이냐 그거 확인해가지고 유다인 그럼 유다인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만이 했던 거거든요. 하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평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니까요. 그렇게 이 유다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을 때 오해가 있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황제 숭배하는데 황제 숭배 안 하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해서 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인육을 먹나? 이거 확인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로가 처음 핍박할 때 로마 화제를 보면서 노래하고 로마 화제가 났을 때 네로는 자기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오해가 소지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 그런 거고 이유가 분명했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제대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 그 당연함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늘 듣습니다. 종종 잘 듣습니다. 자, 8장 14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앞에 뭐하건대?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부르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양자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권리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영광도 받으셨잖아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고난도 당하셨죠.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 속에 영광이,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가장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상태. 여러분, 겉모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어찌 겉으로 볼 때 그게 영광이었습니까? 당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광의 자리였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였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도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미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데, 자, 그래서 18절이 뭐라고? 생각하건대, 자, 현재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영광으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 승리하는, 결국 승리하는 그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현재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게 주어진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의미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고난도 없을 테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버티고 견뎠냐? 우리에게 나타날 뭘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하고 보여지는 것하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고난이 가져다들 영광을 본 자들만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버티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였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초대 교회도 그런 역사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고난도 같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는 있는 겁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고난을 일부러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함께 항상 고난이 함께한다. 그게 인생의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거죠. 영광과 함께 고난도. 근데 그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자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자들. 큰 영광 속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유다인들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까닭없이 그들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들이 남아있었는지. 돌아가는 사람 다 돌아가고 한 5만여 명 돌아가고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은 그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이게 하나님 섭리니까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 영광을 얻으면서 고난도 물려내고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함께 그들이 그 영광을 얻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랑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은 양자형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됐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아서 뭐 달라진 건 없죠. 마태복음 17장 말씀처럼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형을 딱 받은 순간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얼마나 이게 딱 드러나겠어요. 예수님 변모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다 안 되더라도 예수님 딱 영접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뭐 다른 어떤 모습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정받는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일컬음 받고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여주셨다는 그게 변화산에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환하게 제자들이 기억하는 육안으로 봤을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 옷도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변모에서 얼굴에서 확 빛이 나고 그 자체가 빛이 난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 자기가 무슨 말을 초박셋을 짓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못을 엘리야를 짓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뭐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찬란한 영광 앞에요. 그거 잠깐 보여주셨어요. 누가 그걸 봤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나머지 제자들 못 봤잖아요. 실제 봤고 나머지는 이제 들려준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 변모 모양이 완전히 변화되셨다. 환하게 그냥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환하게 변모되셨다. 자, 그런데 그거 누가 봤다고요? 저 요한이에요. 그 요한 사도가 이자기 뭐라고 썼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흰 옷 입고 뭔가 쫙 빛이 나는 변모된 어떤 모습, 우리도 그래서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자, 졸리시진 않죠? 자,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을 찾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시작.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임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술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요한이 누굴 봤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은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본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 모습만 봐도 어땠어요? 와, 변화돼서 막 빛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때만 생각해도 요한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근데 환상 중에 보게 됐습니다. 13절부터 읽은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데 비슷한 거 하나 있긴 있죠. 표현 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 여러분 저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햇빛을 혹시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 찬란한 빛남, 음정도 많은 물소연처럼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현현 앞에 그냥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거 왜 보여주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 당하시 어딨냐 같은데 거기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에 어땠다고요? 18절에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는데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빛났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전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하늘의 영광을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냥 완전히 압도돼서 죽은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는 그를 임마누엘 하나님, 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자, 그가 나타나 이제 보면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데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아생전에 그 모습 만약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건 압도돼서 우리도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언젠가 주님 만나 뵙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게 요한은 17장에 그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마음속에 싹 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상으로 이게 먼저 쓰여졌다면 이제 나중에 본 거겠지만 이미 그 영광만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장차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고난이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고난이 힘이 안 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생각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만 생각해도, 빛이신 주님만 생각해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것만 생각해도 넉넉히 이기는 거고.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삶을 산다는. 그러니까 고난 속에 견고함이, 고난 속에 분명함이, 고난 속에 확실함이, 그리고 고난 속에 더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그 고난이 더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길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으면 누가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고 제대로 걷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저도 기도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인생 자체 여러분 막 고난을 막 날마다 고난을 막 경험하고 이러고 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어느 때 고난이 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을 터이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어떤 표현도 있었어요. 자, 유다인들에게 허락되어서 12월 13일 날 허락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이들, 그들이 다 발톱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유다인을 죽이려 했냐면, 말씀드렸어요. 유다인들이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러지만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재산이 유다인들이 재산을 뺏고 싶어 욕심 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발톱을 다 드러낸 다음에 이제 다 그들이 죽는 거예요. 보니까 7만 5천 명이나 전국적으로 117도에 죽었어요. 수산성에서만 하루에 13일날 500명이 죽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10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보면 자 시작. 네. 뭘 손 안 댔다고요? 재산 손 안 댔어요. 자, 15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네. 또 16절에도 네. 세 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네. 유다인들 죽이려 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발톱을 드러냈다고요? 유다인이 가진 재산. 그 재산 빼앗고 싶어서요. 근데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살려주셔서 수산성에서 500명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탐심, 욕심, 더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내면에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는데 제일 좋은 게 그게 욕심인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점령하는 과정 쭉 해가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이게 다 보내지 말고 한 3천만 보내도 된다고. 근데 아이성이 실패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다 36번 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낙심해가지고. 누구의 죄가 있었습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온전히 바쳐졌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온전히 바쳐요. 그래서 아무도 가질 수 없던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돌고 첫날, 두 번째,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여리고성 기도 여러분 여리고성 기도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도 여리고성 기도가 성경적이었다면 저 211동 수천 번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나중에도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으면 웬만한 건 다 돌죠. 웬만하면 돌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자신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거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신할장 아름다운 위트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이렇게 딱 보고 숨겼습니다. 자기 장막에. 자,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거 그래 제비 뽑아요. 여러분 제비, 부르 제비를 뽑는다. 유다 지파 딱. 결국 아간이 잡혔어요. 다 드러났어요. 아간은요, 그가 욕심 때문에 품은 물건, 그 한 아름다운 웨이트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요거 품었다가 그가 재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속한 모든 건 장막에 속한 거 다 돌무더기,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좀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다인들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일평생 이 욕심만 우리 싸워야 됩니다. 탐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재산은 손대지 않았어요. 왕이 다시 한번 묻잖아요. 에스더에게. 자, 다 했고 수산석이 뭐 500명 죽었는데 혹시 이제 전국적으로 쭉 127도에 유다인이 다 했으니까 뭘 더 해줄까 그랬더니 한 하루 더 달라는 거예요. 하루 더. 그래서 13일, 14일 하루 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높이 달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경고 삼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해서 14일까지 해서 300명 더 숨은 자들 다 제거하고 수산성에서는 도성에서는 800명이 제거된 일이 생겼는데 어땠다고요?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것들이 아니니까. 자, 이거 누가 승리케 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내 몫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 내 몫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내 몫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든 어떻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질 이유도 없고 몫이 없는 거예요. 내 몫이 없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이게 오늘날 신앙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째 내 몫을 거기서 빼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려야죠. 이게 욕심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14일로 그렇게 했을 때 300명 죽이면서, 여러분, 하루 지난 다음에 마음에 혹시 한 8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재산 탐내는 사람 없었을까요? 탐내는 사람 혹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탐내지 않았어요. 재산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뭐 재산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자, 굳이 따지자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할 일 했습니다. 자기 목숨 걸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모르드게도 한 일이 있어요.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그 말 듣고 우리 3일 동안 내 공녀들과 금식할 테니까 유다의 백성, 적어도 수산성이 있는 유다인들은 다 3일 동안 금식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자신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드러낼 만도 하죠. 그래도 3일 동안에 금식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 몫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 거죠. 하나님 은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혹시라도 내 몫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몫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시간도 주신 거고 물질도 주신 거고. 그거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주님 건데, 다 주님 건데, 그래서 우리 몫이 없어요, 실은. 정확히는 우리 몫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들 살려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뭔가 허락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몫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살아가는지, 자, 그 구원의 공동체가 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13일, 14일까지 하고 이제 15일 명절 지키면서 14, 15일 명절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절 정하긴 했어요. 자, 22절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재산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명절을 지켜요, 이제. 14, 15일 정해서 불임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날에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될 수 있어서 이 변화해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두 날을 지켜서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제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진짜 영적인 공동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준다. 이게 예물을 준다. 이게 이제 서로의 몫을 챙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몫을. 이때 챙기는 거예요. 서로의 몫을. 뭐 할 때? 잔치하며 즐길 때. 서로의 몫을 챙겨주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 상대방의 배려,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의 몫을 챙겨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죠. 그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는, 몫을 챙겨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책망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표현하면 이제 애찬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11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오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함께 오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주에. 자, 이게 이제 내용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주의 만찬을 해서 이제 예배 자리 와서 예배 드리고 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 고기 나오니 고기만 싹 다 집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어때요? 못 먹는 거죠.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배려하고 여러분 내가 맛있는 것이 남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배려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은 손을 부끄럽게 하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파당. 그러니까 내 파당, 개바파, 아볼로파, 쉐르바즘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 제 식구 챙기게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몫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몫을 남겨줘야죠. 자는 놈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없는 사람 몰라도 자는 사람 몫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예배제를 올리들이 된 몫이 없어요.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 만찬 이야기가 있어요. 주의 만찬. 근데 예수님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줬어요. 잔도 나눠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 사이즈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똑같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각자의 목,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 선물.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 주라고 해요. 몫은 각자의 몫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큰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목조차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물을 주라고. 이게 부림절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의 몫을 챙겨주고 서로의 몫을 챙기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몫이 상대방한테 많이 가도록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죠. 제 어머니가 어릴 적에 늘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과 이렇게 쓰면 쪼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쪼개면 여러분 쪼갠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쪼갠 사람이 봐서 큰 것을 남한테 주라고 동생한테 주로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과를 제가 딱 받아봤는데 사과가 대칭이 아니에요. 중간을 아무리 딱 잘라도 딱 잘랐어요. 근데 딱 쪼갰더니 이게 큰 것 같더니 이걸 딱 주려고 하는 순간 어때요? 다시 내 걸 봤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욕심이다.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결코 크지 않은데도 크게 보이는 법이 우리의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은 요 마음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몫을 잘 챙기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상대방에게 배려 더 많은 몫을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공동체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불을 통하여서, 불임절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서로의 몫을 챙겨가면서 가난한 어려운 이들에게 대해서는 선물, 즉 내 거 희생해서 선물 주고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취할 재산, 이거 남의 내 거 아니니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거 희생해서 나눠줄 수 있었다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결국 우리 자리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내 것이 적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쪼갰을 때 여러분 명확하게 큰 것이 남한테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옆 사람이 더 큰 것을 가져가고 옆 사람 몫이 더 많아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실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몫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버지 것인 거죠. 아간처럼 자꾸 보여지는 것, 신앙의 아름다운 웨이트 그 한물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고 말아서 모든 소유가 다 돌에 파묻히고 만났으니까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흘러보내고 손해보더라도 내 몫이 줄어들더라도 소중한 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그 사랑 전하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참으로 희생적인 참으로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고 은혜를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우리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세상과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겨 숨겨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손을 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에 주의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흘러보내며 배려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고 증거하는 선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 몫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히 고백하며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오니 내 힘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용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물질들 지혜롭게 잘 선용해서 내 것 희생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 소중한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마음 상하거나 마음 아픈 일 없이 서로 아끼고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미리 흘러보내는 지혜로운 자들, 넉넉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우리 삶, 승리의 삶,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신 그 큰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 되었으니 욕심 때문에 시간, 물질 내 인생 야금야금 빼먹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다 드리며 그 사랑을 이제 주위에 소중한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 전하고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결심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 믿음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